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한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지요. 하지만 이 약속 직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정말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든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든지 그의 신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었지요. 전혀 그의 실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이런 상황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인간이 정말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떤 상황이요? 정말로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까지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상황, 정말 그냥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버린,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녀를 얻는, 그냥 너가 자녀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민족이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민족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 가능성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15년 동안 생각을 했겠죠. 언제쯤일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러한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오직 정말로 이제는 믿을 것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은 더 15년 동안 더 나이를 먹고 더 악화되어 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살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면 보통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께서 장차 하실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다, 또 갈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갈라지지 아니하였고요, 마음 가운데 시끄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고했다라고 아니라 견고하여져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견고했다, 이미 견고하여졌다라고 그냥 종결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견고하여져서 뭔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의 삶의 태도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녀를 얻는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단지 응답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결과를 목표 삼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자체를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 4절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 절망스럽고 날마다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내 삶에 실제로 보여지는 환경은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 부분,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비록
어떠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뭔가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덜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과 이것만큼만은 네 맘대로 못하니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의지해다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인 것을 기억해다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남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러한 존재이지 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기회의 날로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각자 다 다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의 제목 갖고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이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복으로 또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